찬양을 너무 많이 하면은 졸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또 열심히 또 연습하고 훈련한 거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연습 많이 하고 하는 거예요. 잘하죠? 네, 너무 잘해요. 박수 한번 쳐요. 그래. W 하실 때도 보니까 본부에 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랩노트들 얼마 안 되는데 찬양만 뜨거워서. 아까 그 말라기서를 읽다가 조금 말았는데요. 그러면은 뭐 이게 열심히 하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3장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가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왜 자꾸 저주를 받는 이유를 9절에 얘기했습니다. 너희 곧 온전한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나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자체가 그게 나에게 저주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조 드리면 경제적인 축복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라는 겁니다. 11조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도록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자,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16장) 16절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항상 잘 아는 거니까요. 다 같이 16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제가 서론 부분에 한번 보겠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생활의 방법도 모르고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 계획, 능력,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의 관심은,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이요, 그의 걸음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걸음이었습니다. 그는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주신 분이다. 책 한 권을 본인이 쓴 적이 없는데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책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입니다. 우리 한번 그 기독교 서점 가면 전체 꽉 찬 얘기 다 예수님에 관한 책이에요. 쉽게 말하면 전부 다. 그 정도로 가장 많은 책이 지금 엮어져 있고 가장 많이 읽힌 것이 성경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한 성경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과 구원 그랬는데 믿음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는 것인가? 그리고 믿음의 근거는 뭐냐? 그리고 믿음의 내용은 뭐냐? 그리고 믿음의 결과는요? 그러면은 믿음의 방법까지 이렇게 쭉 5가지를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믿음의 시작은요, 내가 시작한 게 아닙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나로 내가 믿어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삼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분이에요. 성경 구절은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오후 시간은 좀 졸린 시간이라. 그러면서 보세요. 성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믿게 하시고 지금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니시면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 자체가 본인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성삼위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완벽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맞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 2장 8절이죠.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그거는. 자,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의 근거는 뭡니까? 여기 곽 장로님 앉아 계신데 곽 장로님 우리 교회로 오시게 된 동기가 뭐냐면 복음 깨닫고 온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 교회 굉장히 신비주의 교회예요. 얘기 들어보니까요. 얼마나 신비주의냐면요. 뭐 철야기도 진짜 올철이 한답니다.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 사모님이 또 대단한가 봐요. 사모님이 또 방언하는 거 통역까지 한다래. 다 이런 뜻이라고. 그렇게 밤새우는 거예요. 근데 그때 구순의 집사인지 권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간증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곽 장로님 못 가셨다고 그러더라고. 그 집사님 때 못 갔대요.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그랬더니 구역장이 찾아와가지고서는 신방으로 와가지고 테이프를 비디오 테이프, 옛날에 비디오 있었잖아요. 비디오 테이프를 하나를 딱 주면서 꼭 이거는 목사님이 모든 성도를 다 듣게 하라고. 그래서 비디오 테이프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불렀어요. 그때 제가 이제 다락방 한 두세 번 했을 적인데 불러가지고 이것 좀 보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 말씀을 안 들었더라면은 나도 뿅 갈 뻔했다는 거죠. 제 표현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했는지 그게 오래돼가지고 나도 그렇게 될 뻔했다는 거죠. 근데 목사님 말씀을 몇 번 들은 게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어떤 게 맞은지. 그리고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완전히 틀린 거라는 거죠. 굉장히 길어요. 한참 다 듣지 못하고 중간까지. 그래서 달라고 내가 집에 듣고 주겠다고 그랬더니 안 된대요. 안 된대. 그거 뭐 소중한 건지 내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안 된대요. 구역장이 잠깐 빌려준 거라 보고 빨리 돌려줘야 된대요. 그래서 같이 팠어요. 근데 처음에 뭐냐면 본인이 아마 교통사 주일날 예배에 빠져가지고 교통사고 나가가지고 이제 그 시리에 빠져 있고 남편이 죽었다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주의를 안 지켜가지고 이 모양이 됐구나 그래가지고 생각하고 하는데 바람 불에 성경책이 휙 날아가는데 보니까 탁탁 찾으면 이게 자기를 깨우치는 말씀들이래 전부 다. 그것부터 신비주의예요. 그것부터.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가 헌금을 해서 개척교회를 도와주는데 봉고차를 사더래요. 헌금을 한 거 개척교회에서. 그래서 그 목사님이 봉고차 타고 다니면 열심히 전도하고 다니고 그러는데 천국을 가서 그래서 자기 죽었다가 이제 천국 간 거예요. 갔다가 온 거예요. 천국 갔더니 봉고차가 딱 올라와 있더래요. 그래서 뭐야 구름 봉고차. 말은 잘 붙죠. 구름 타고 다니는 봉고차. 내가 헌금을 했더니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창고에 보니까는 지푸라기만 가득하고 지푸라기만. 왜? 한 게 없어. 그래 지푸라기만. 어떤 사람은 금은보가 가득하고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은 금은보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헌금한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아예 노숙자 생활한다네. 노숙자. 그 노숙자라도 거는 뭐 꽃도 있고 뭐 굉장히 아름다우니까요. 살만하대요. 그래도 노숙자. 가짜다 그랬어요. 가짜다. 그래가지고 오신 거 아닙니까? 구순의 그분한테 감사해야 돼. 그분 때문에 오게 된 거예요. 가짜예요. 성경에 근거를 해야 돼요. 성경에서 아니면 아닌 거고 성경에서 맞으면 여러분들의 생각 저보고 적고 성경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항상 성경이 근거입니다. 왜 그러냐? 성경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읽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 성경을 기록했는지 목적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 아무리 늦어도 4시 전에는 끝납니다. 요한복음 40장 8절. 아니 요한복음 20장 31절. 자, 다 같이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자기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식으로만 깨닫는 게 아니라 이거를 믿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르니라 그랬잖아요. 그 이름을 그러면은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어요? 생명을 얻게 하는 책입니다. 이건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앞에 거 조금 넘겨봅시다. 요한복음 5장 39절. 이때 한번 찾아보지 뭐.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건데 31절에 보니까는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구원 얻게 하는. 그래서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전개된 겁니다. 포인트는 그겁니다. 뭐 여기 보면 인사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편지 쓸 때에 우리가 길게 쓰잖아요. 뭐 아들아 그동안 잘 있었느냐, 그곳은 소식은 어떠냐, 이곳은 지금 뭐 눈도 비가 많이 와가지고 홍수가 나고 난리치고 있다. 그러나 너는 건강하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용돈이 필요하니까 100만 원만 보내라. 그거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핵심이. 자, 그러면 믿는 자들에게 쓴 게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11절부터 다 읽어야 되는데요. 11절부터 10절부터 앞에부터 쭉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뭐 읽어가고 10절부터 하나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은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나는 아들이 없어가지고 생명 못 얻었네 그래. 그런 아들이 아니고 자, 그러면서 13절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예수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구원받았는데도 생명을 얻는데도 모르고 살아가.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일서를 기록을 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보면요, 복음서 기록하고 서신서 기록하고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겁니다. 반모섬에서. 이게 바로 우리는 성경의 근거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구순의 그 양반이 얘기한 것도 그 얘기예요. 근데 그때 국민일보 제가 시험을 봤는데 신문의 한 페이지 전체가 바로 그 사람의 1년 스케줄이 꽉 차 있어요. 하루에 뭐 2번씩 3번씩 가더라고요. 집회를. 이야, 대단하다. 그러니까 목적은 뭐예요? 교회가 헌금 많이 하라 이거거든요. 그거예요. 보니까 딱 하나예요. 헌금 많이 해라.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성경의 근거를 해서 믿어야 돼요. 옛날에 우리 윤석호 목사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기도하는데 방언 터져야 되는데 방언 안 나오래 가지고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래. 뭐 셀레멘트 랄랄라 방언 한대요. 랄랄라 방언 하니까 그 목사님이 그러더래. 그러지 말고 나 따라 사라고. 그래. 뭐라고 하냐? 셀레멘트컴 그래. 옛날에 껌 이름이 셀레멘트 껌이 있었어요. 아시죠? 그거 하라고. 그게 무슨 방언입니까? 방언 나오면 해야죠. 근데 제가 그런 방언, 저도 방언 했거든요. 딱 끊은 적이 있어요. 언제냐?
무당집 갔다 오거든. 무당들 방언 다 합니다. 그들도 해요. 참. 근데 주로 그 사람들의 추적을 해보면 불건전 신비주의에 빠졌던 사람들이 거의 80%예요. 그렇게다가 귀신 들려가지고 하는 거예요. 본인이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그래, 80%가 이상이, 그때 제가 통계를 했잖아요. 80% 이상이 다 교회 다녔던 전직 기독교인이에요. 그 사람 다 무당 앉아 있어요. 그래서 신비주의 했던 사람들이에요. 어느 교도 아니라고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제일 많아요. 뭐 은사 받아 병 고치고 뭐 이렇게 은사 받아가지고 한다고 그래. 근데 본인들은 그 자기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그거 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열심히 한 사람도 많아요. 보면요, 방언도 하고 다 해야 돼. 근데 거기서 그 사람들 방언한대요. 어떤 분들 무당들은. 그게 중요해요. 성경에 근거를 해서 해야 돼요. 성경에서 우리는. 그 다음에 믿음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는 게 누구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랬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성경에 예수에 관한 얘기 요한복음 5장 30절 아까 찾아봤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마태복음 거기 다시 한번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갑니다. 이게 제가 진짜 기독교인들 할 때 요대로 합니다. 믿음의 시작이 뭐냐? 두 번째, 믿음의 근거는 뭐냐? 그 다음에 믿음의 내용은 뭐냐? 네가 뭘 믿느냐? 이걸 얘기해요. 그렇게 하고서는 저는 마태복음 16장 이걸 가지고 풀어줍니다. 보세요. 13절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나인 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떠니 에레미야, 어떠니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게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의 색깔입니다. 신앙의 색깔 네 가지입니다. 세례 요한 율법입니다. 율법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겁니다. 율법은. 그럼 장로교 교리에 치리하는 게 나옵니다. 치리하는 법까지 나왔다니까요. 뭐 하면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이 법까지 나와 있어요. 저는 침례기 원래 침례기 다녔기 때문에 침례기는 성경의 법인데 장로교는 헌법책이 있어요. 아셔요? 헌법책이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어요. 뭐 잘못했다 그러면 장로들 몇 년 동안 뭐 이렇게 잘못한 거 있으니까 뭐 면직까지 하고요. 심한 건 면직시키고 저기 하면은 뭐냐면 대표기도 그만두는 그 몇 년 동안 그만두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깨달을 때까지. 이런 것이 있어요. 있다니까요. 율법입니다. 물론 소중히 생각하고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직분 위에서 그렇게 하는 건데, 자, 그게 세례 요한입니다. 회개하라 독사의 새끼들하고 판단하고 정죄. 그런데 율법도 필요해요.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규칙이 있어야 될까, 룰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 룰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엘리야가 바로 신비주의예요. 엘리야가 신비주의가 아니라 그거를 따라가는 겁니다. 병 고치고 은사, 예언, 방언, 그것 때문에 그걸 위해서 기도해요. 틀린 겁니다. 불건전 신비주의예요. 그렇게 빠지다 보니까 여기도 중심교회, 예수 중심교회 그 불건전 신비주의거든요. 그거 2단이다 3단이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색깔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디로 치우치냐 이겁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박해 사상. 슬프다 나의 근심이 어떻게 우려를 받을 수 있을까. 백성들이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을 내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필요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이런 거 하는데 열심히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선지자 중에 하나를 안 해야 되게 종교생활 하는 겁니다. 종교생활 불교나 기독교나 뭐 그게 그건데 나는 불교는 싫어서 기독교 왔대. 그런 사람들 많죠. 전도해 보세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아요. 틀린 겁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믿음의 내용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가 누구냐?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17절부터 반응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걸 네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단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라. 천국 열쇠가 뭡니까? 열고 닫는 열쇠예요. 우리가 기도잖아요. 그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이 기도가 바로 우리는 두 가지 기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 신분적 기도, 권세 있는 기도. 신분은 우리가 필요한 거 내가 못하는 것들 하나님 기도할 수 있잖아요. 권세 있는 거 이미 가지고 있는 거 사용하는 기도입니다. 베드로가 앉은 배 이렇게 주시옵소서 그런 건 신분적 기도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건 권세 있는 기도예요. 이걸 우리가 받은 겁니다. 이게 최고의 응답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라. 그래서 영접을 해서 영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의 결과는 뭡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찾아볼까요? 찾아봅시다. 요 내용들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 기독교인들 만났을 때 하면은 굉장히 좋을 겁니다. 기독교인들한테 제가 저기 분당에 있는 어떠한 그 집사를 만났는데 이분하고 같이 제가 남양에 그 다락방을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의 올케가 아주 심각하게 남편하고 싸우고 막 이혼에 그때까지 왔을 때 제가 말씀드리고 그 사람부터 했어요. 그랬더니 눈이 번쩍 떠지는 거지. 그분이 권사님인가 눈이 번쩍 떠지더라. 이거 얘기했는데 목사님 이것 좀 정리해 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때 제가 정리했던 내용들 저는 이거 그냥 뭐 쓰거든요. 싹 써가지고 그래서 그걸 가져가더라고요. 제가 정리했던 것들. 자, 베드로서 1장 9절 다 같이 시작. 영혼 구원하는 겁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원래 인간을 회복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렇죠. 이거 회복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원래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에덴의 축복을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난 저주를 다 끝내고 다시 에덴의 축복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이게 영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하는 것은 신분이 바로 창세기 1장 27절이고 권세가 바로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권세를 회복하는 겁니다.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자, 그러면은 믿음의 방법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을 요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기도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절부터 10절에 거기 보면 거라사 집안 귀신 들린 자 있잖아요. 거가 아니라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변화산에 내려왔을 때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있잖아요.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그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귀신 못 쫓아내고 예수님께서 쫓아내고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묻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일이 합니까? 믿음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타나지 않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아요. 그 이전에 그 아버지가 한 얘기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때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아버지가 기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내가 믿나이다 했다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론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는 바로 구원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예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것을 찾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것을 찾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걸 찾아가는 거예요.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 뜻대로 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전도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예배와 기도와 전도라는 것을 행하는 겁니다. 그 전도는 영적 전쟁이에요. 마귀에 눌린 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그랬습니다. 마귀에 눌린 자를 해방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겁니다. 전도해가지고 어떤 사람 영접을 하면 진짜 마음이 평안하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저는 많이 봤어요. 귀신한테 진짜 시달린 사람들은 마음이 평안하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15분 남았는데 어떻게 15분에 다 끝낼 수 있느냐? 10분이면 끝납니다. 일찍 끝난다는 게 좋죠. 자, 나를 보고만 하라.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만날 찾아본 거죠. 그래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아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진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우리가 앞으로 10가지 비밀을 얘기할 겁니다. 요것부터 언제 하느냐? 이번 주 금요일 날 말고 그 다음 주 금요일부터는 간단하게 10가지 비밀을 얘기합니다. 30부분에서 첫 번째 비밀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 할 때 나를 기준하지 마라. 나를 보고만 하라. 나를 기준하지 말라. 우리 중직자 메시지에서 간단하게 하거든요. 거기서 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마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내 기준으로 본단 말이에요. 우리 윤충성이가 오늘도 얘기한 것 같은데 내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저 이거 내려놓으려고 지금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 기준으로 자꾸 봐요. 따지고 보면은 이게 엄청 무서운 겁니다. 각인된 것이 다른데 내 기준으로 보고서 내 기준으로 자꾸 뭘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탄이 건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저도 우리 윤석명 교사 저번에도 얘기하던 것만 말이 싸우거든요. 마음에 안 들어. 내 기준으로 봐서 그래요.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네가 그래서 목회자 되겠냐 막 이 소리 나와요. 이게 잔소리가 되고 기분 나빠하게 하고 상대방 상처 주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봐요. 달라요. 각인된 것 달라요. 그러니까 이래서 부부싸움도 일어나는 거예요. 왜 부부싸움이 일어납니까? 내 기준으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유 목사님 그 소리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좀 그래요. 제가 보기는 이것도 판단하면 안 되는데 제가 같이 이제 훈련 받았거든요. 전도 합수 같이 받았어요. 같이 같은 또 팀이 돼가지고 같이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유 목사님하고는 완전히 경지 엄청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맨날 싸울 수밖에 없죠. 근데 어느 날 깨달아. 아니 보통 여자들 그 당회실에 우리 교회는 좀 그런데 당회실이 굉장합니다. 거기는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사모가 쑥 들어가더래요.
그들이 나가라고. 거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랬어요. 눈치 나가라고 목사님 안 나가더래요. 그랬더니 거기 이제 나이 많으신 연세 많으신 청년이 그 사모님 들어오시니까 화납니다. 그래 거보라고. 왜 좋다는데 당신이 왜 발리냐고. 안 들어. 그래도 아차 깨달았대. 그래. 다른 사람 들어오는데 사모가 왜 못 들어오냐. 이게 내 기준. 우리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상처 주는 거예요. 사탄이 계속 건드린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렇습니다. 나를 기준하지 않으면은 그때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천지개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수준 높은 사람들은 이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기준하지 않습니다. 다 수용하고 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알아야 될 성경 구절 세 가지만 우리가 찾아보는 겁니다. 아까 마태복음 16장 10절 20절입니다. 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고서 20절에 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바꿔야 될 것이 많기 때문이에요. 바꿔야 될 것이 많다는 얘기는 앞으로 받을 응답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7장에 보니 변화산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것들을 다 바꿔버리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본 것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본 거예요. 이게 바뀌어진 거예요. 베드로가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감람산에 가가지고 미션을 주는 거예요. 그때 드디어 미션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40일 동안 얘기하고 땅끝까지 복음 전해라. 네가 하는 게 아니다. 성령 충만 임해야 성령께서 하시게 하겠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너희가 충만받을 것이다. 이거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감람산에 가지고 있는 미션을 가지고 오늘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서 붙잡을 갈보리 산에 오냐 감람산에 오냐 마가다락방에 오냐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된다. 이거를 붙잡는 겁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성경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맨날 듣기만 했지. 다 같이 2장 20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다 찾으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바울이 쓴 건데요. 베드로는 겨우 이거 글자 익힌 거예요. 베드로는 어부예요. 겨우 그냥 그 글자 익힌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전후서 썼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 사람이 본래 학문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학문이 없는 배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막 꽃갈모자 쓰고 탁 돋부리고 휘두르고서는 그 있잖아요. 이거 천주교 이 교황입니다. 이게 원래가 제사장 그 옷을 입는 겁니다. 교황 그 제사장 옷이에요. 구약이 그랬거든요. 그걸 입고 돌아다니면서 다 지팡이 짚고 딱 돌아다니면서 이러면서 딱 보고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보면 아이고 완전히 수준이 아래죠. 그때에 이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내용들 쭉 있지만서도 내가 죽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 고백이 사단의 종로로 타던 모든 것이 없어지는 시간이다. 내 기준이 완전히 꼬꾸라지는 시간이다. 내 기준을 가지고 내가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 수준이 되면 돼요. 하나님의 IQ하고 비슷하면 돼요. 그럼 그렇게 하면 돼요. 우리는 기다려줄 줄 알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지만 자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 줄 줄 알아야 돼요. 누가 주인 돼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는 겁니다. 모든 인생의 주인, 내가 하고 있는 산업과 내가 하고 있는 일터의 주인. 내 마음에 안 받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생각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많은 일을 보고 듣고 할 때 마음에 안 맞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 시간이 있어요. 저는 걸으면서 항상 그 시간을 가져요. 요즘에는 제가 맨발로 걷거든요. 맨발로 앉아서 자꾸 나오는데, 진짜 좋아요. 한번 해보세요. 지난번에 금요일에 제가 이 얘기했더니 그 증인이 여기 딱 앉아있어요. 열흘간 했는데 맨발로 열흘간 운동장을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맨발 땅하고 우리 땅 접지하는 게 좋아. 한번 인터넷 검색 한번 해보세요. 진짜 좋아. 다리 교통사고 나가지고 계속 병원에서 안 했는데 그게 지금 굉장히 좋아졌답니다. 열흘간만 했는데도. 예? 고관절도 좋아지고 다 좋아지고 있다. 그러면서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좋더라고. 그런데 땅하고 접지한다는 게 참 에덴 동산에 들어간 길 같아. 유 목사님 호흡도 하면서 호흡도 합니다. 그때 요 시간을 가져보죠. 저도 옛날에요. 내 생각, 내 기준 가지고 우리 집사람하고 싸운 게 맨날 무시한다는 소리. 그 소리 제일 많이 들었어요. 요새는 제가 무시한다는 소리 별로 안 들어요. 많이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내 기준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아까 찾아봤나요? 이것만 찾아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겁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나를 바꾸는 거예요. 뭘 바꾸냐? 완전히 근본을 바꾼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육신적인 DNA는 안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DNA는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내 기준이 이게 잘 안 되면은 내 기준에 잘 안 되면 힘 빠져요. 잘 되면 힘나고. 이게 내가 기준 돼서 그래요. 유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나는 잘 되고 안 되고 항상 그거라고. 잘 되고 당연한 거고. 안 되는 것은 거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답이 있고 찾으면 되니까. 이게 안 된다면 내가 복음은 가지고 있죠. 복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리스도 알면은 여러분들이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함께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요셉이 어떻게 요 노예에서 승리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어떻게 그 죽음의 울기수에 살아날 수 있는 비밀을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별 볼 일 없는 나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노예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따라가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에 방향 맞춰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말씀으로 나를 편집하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계속 찾아두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실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와 소통하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4시 1분 전이니까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정말로 첫사랑 잃어버린 그 처음 사랑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찾아 누리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를 복음화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세임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에 함께하는 그 최고의 임마누엘의 축복을 드리고
증거 있는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 또한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나를 다듬어가고 빚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귀한 응답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증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잃어버린 나의 첫사랑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10가지 비밀, 그거는 이제는 오늘 첫 번째 거, 세 번째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주 금요일부터는 이거 계속해서 나갈 테니까 금요일 메시지 다 놓치지 말아야 되겠지만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